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라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말씀과 음악이 없는 예배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찬양 부르고, 그죠? 또 말씀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없는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지요. 사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뭐가 있네 하고는 오늘 성찬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마도 초대교회와 이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와 같은 그런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성찬을 하다 보니까 그 성찬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이 앞쪽에 보통 교회들 가면 앞에 있는 아랫 강단, 강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사회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찬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과 이 성찬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이 말씀과 강단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성찬은 같이, 말씀은 듣는 말씀이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날 이 성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자주 행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성찬이 좀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북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려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는 생각이 좀 다르지요. 저마다의 경험을 근거로 예배를 규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확신보다 이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분위기 속에 어떤 예배의 전통에서 그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익숙한 예배를 마치 가장 성경적이다, 신학적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과 신학보다 예배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선택이 예배 참여와 반응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1년에 몇 번 행하는 특별한 행사, 또 심지어는 그날은 예배가 다른 날보다 좀 늦게 마치는 날로 생각해서 일부러 오늘 예배 길다 안 갈란다.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과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아닌 금요 기도회나 또 다른 성찬식 예배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 있지요. 기독교 예배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는 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가지 찬송하고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은혜로운 거 듣고 가지 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감동이 오고 또 깨달음이 오고 또 나도 모르게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의 몸으로는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이 그것을 느껴서 나도 모르게 감동하고 또한 도전받기도 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한 은혜가 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의식은 4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고 나누어 함께 먹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떡을 떼고 축사하고 나누어 함께 먹는다. 이 4가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요. 날이 저물어 유숙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이 떡을 떼고 축사하고 함께 나눠 먹는 중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이나 세례문답을 위해서 공부하는 요리문답이라고 있지요. 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이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리문답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희생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성찬에서 먹는 떡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잔에 부어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충격적이고도 설득력 있게 깨닫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성찬식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바울은 모두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과 누가는 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나를 기념하라. 네. 바울은 자신이 영감받은 그 설명까지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제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동물로 제사를 드리죠. 정물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렸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시는 그 영단번의 죽으심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죄 많은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왜 성찬식을 제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깨우려는 거룩한 장치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적인 수단을 활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 손에 있는 이 잔은 나의 피의 상징이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떠올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동안 희미해지고 그 세월의 먼지 속에 가려졌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믿음과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례받은 사람을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식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태도와 그것에 임하는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모두 참석하도록 이렇게 막 종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 식의 권면은 마치 성찬식을 그냥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야야 그냥 한번 참석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왜 성찬에 참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절대로 경망스럽거나 가볍고도 부주의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의식이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연히 죄를 범하며 살고 있으면서 그걸 버리지 않은 죄인들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고 갔던 그 죄에 머물면서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 그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기념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죄를 사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재헌신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선함도 값어치도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히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있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막연하고 모호한 은혜만 누리게 될 겁니다. 성찬식은 죄를 뉘우치고 신앙을 지닌 회심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제사함과 긍휼과 자비로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다음 몇 가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겸허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겸허해지기를 기대합시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거룩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마음의 빚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지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떡과 잔을 대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한 말과 행실과 생활을 기대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에 이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이고 지속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회개가 깊어지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신의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고 자신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더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떡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리스도의 육체와 더 가까운 친교를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와 더 가깝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몸에, 아까 우리 찬송 주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찬의 의미와 참여에 관해서 성도 개인의 관점에서, 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혼자 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찬 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여러분 좋은 빵을 하나 사고 또 포도주를 사서 가져와서 혼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당신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피고 함께 연합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행한 성찬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대학에는 떡과 이 잔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의 몸은 뭡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한해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또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